찬양대가 은혜의 문을 잘 열어주시는데 활짝 열린 찬송의 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는데, 당신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면 안 됩니다. 성질이 좀 급하셔가지고 인사를 누가 할 때 할까 마음을 정하시고 마음을 다해 축복하면서 당신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조금 이게 아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김태형 장로님과 함께 교회 대출 갱신의 건으로 이 전북은행에 일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지점장님이 어릴 적 옆집에서 함께 자라났던 형님이 지점장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제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바짝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혹시 저 형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우리 고목사님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어릴 적 그렇게 개구지고 말썽만 부리더니만, 아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형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시온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잘 모셨다. 제가 제 입으로 하려니까 좀 간지러운데, 아이고, 어릴 적부터 참 성품이 좋고 따뜻한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그 자녀들의 진로의 문도 열어주고, 여러분, 제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본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돈계를 누구에게 맡겨주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돈 문제는 가장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고 야무진 사람이 이 돈 재정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맡겼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배도 그물도 고향도 가족도 내려놓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좋았던 따뜻했던 이 사람이 왜 한순간에 실패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한순간, 그때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어찌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 말을 물어내고 여론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동생들 앞에서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팍 상했던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난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시험과 박해 가운데 넘어진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험과 박해가 오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 박해를 뛰어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 거기에 상처가 나면 너 죽고 나 죽자, 차라리 같이 죽자. 여러분, 제발 이 자존심을 잘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자존심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부글부글하고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자존심이 상한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존심이 상한 그때에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자존심이 상한 옆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존심이 상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하였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바로 그 이튿날 악령이 힘있게 내렸더라. 자존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부글부글하고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이 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자존심이 상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산으로 따지면 이 구분응선 정상에 가까운 때입니다. 이것만 넘어서면 은혜의 내리막길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미끄러져 내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시 주저앉게 되는 믿음의 탑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그때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과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한 때 자존심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들을 바라보시고 자존심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한 가정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여러분,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과도 같은 아이가 이 말을 못합니다. 늘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고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말은 못하지 정신은 온전치 못하지 매일매일 짐승 같은 괴성을 이 아이가 질렀을 것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은 괜찮지만 불은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떻게? 자주 던졌나이다.
화상은 지금도 치명적이지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자주 던졌기 때문에 얼굴은 아마 화상으로 피부가 녹아내렸을 것이고 손가락, 발가락은 엉겨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이 계시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왕좌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마가복음 9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순간에 귀신은 쫓겨나게 되었고 아이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고 연약한 몸과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와 아버지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코가 석자나 이렇게 빠져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다는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가정을 향한 긍휼이나 그리고 연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남의 일이니까, 내 일도 아니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귀신 들려 벙어리 들린 그리고 화상으로 엉망이 된 그 아이를 안고 아버지를 보면서 불쌍하고 안쓰럽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그 긍휼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불쌍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은 스스로 기도의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적당하고 어지간해야지 기도도 하는 것이지 말 못하는 벙어리에 귀신 들려 횡설수설하고 온몸과 얼굴이 화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다른 일은 몰라도 이것은 절대로 응답될 수 없다. 제자들은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의 크기를 가지고 기도의 한계와 범위를 미리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기도할 수 없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가능성을 탓진하며 기도의 한계를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문제의 상황과 가능성을 보고 이것은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은 기도할 수 없다, 그 기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보니까 자기가 기도의 범위를 정해버립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이 전차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포위하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몇 겹으로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이 300만 원이 갑니다. 소머리도 아니고 당나귀 머리 하나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300만 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시신을 삶아서 먹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아람의 포위망이 풀리게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다시 밥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왕궁 일을 보는 한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자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군대 장관은 아람 군대의 기세와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을 내셔도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한계를 정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답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아람 군대의 기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경중이나 이루어질지 아닐지 가능성을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넓게 펴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절박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절박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내 능력만큼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37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유입니다.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대 위에 뛰어난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박함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해진 한계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녀의 한계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만큼 기도의 줄을 넓게 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펼쳐진 경계만큼 일하시고 기도의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줄을 넓게 펼 수 있느냐? 여러분, 절박한 사람이 장막줄을 넓게 펴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줄을 넓게 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9월 1일인 동시에 3년 전에 9월 첫 번째 주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 다른 후보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게 보낸 문자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모하는 목사님, 청빙 투표 결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자 받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가 순진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여보, 그래도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문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그 목사님이 안 온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여보 같이 기도해요 그랬겠습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응? 어떻게 그 목사님이 안 올 수가 있겠냐고. 당신 알잖아. 그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힘들게 준비하고 그렇게 정해진 자리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포기하느냐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당신 마음 정리해. 나도 딱 일주일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가끔씩 둘이 올라가는 집 앞에 있는 이 불악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온 산을 헤매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기도인지 알지만 하나님 그 목사님이 안 온다고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시온영광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것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장막줄이 펼쳐진 그곳까지 우리 시온 영광교회를 저의 사역의 지경으로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발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여러분 내가 설마 그것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까지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장막줄을 펼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장막터를 굳게 하고 휘장의 줄을 넓게 펴라.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휘장줄을 넓게 펴면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에도 기도의 지경만큼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휘장을 넓게 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불리해도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절박함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박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펼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로 역전시킬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잠시 모든 상황을 하나로 역전시켜